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으면 거기에 그 사람의 생각이 자꾸 더해진다는 거예요. 항상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 내 아버지 편지는 내가 읽어야 돼. 내 아버지 음성은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내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내 음성을 들으면 아버지 음성 들은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했다면, 성경을 자세히 읽었다면,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었다면 왜 그러느냐? 위조가 많다. 가짜가 많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일어나니까 뭘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얼마나 사탄 마귀가 거짓으로 드러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귀신 내쫓는다 그러고 뭐 사람이 뻥뻥 나가 떨어지고, 이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중계할 때 보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목발 짚고 온 사람이 목발 집어던지고, 눈 뒤집히잖아요. 그게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는 세상. 그게 뭐냐? 루시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서 그 짓거리 하려고 하다가 그 마음이 들켰어, 하나님 앞에.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셨다. 에스겔서 28장 잘 읽어보세요. 루시퍼의 정체가 뭔가를 한다면 오늘날 하늘 아래에서 이 지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해요. 분별이 되지요. 근데 대충 지나가면 에스겔은 뭐 어느 시대 선지자인데 그 시대 선지자가 이런 말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에스겔이 그랬잖아요. 내가 바빌론에 포로 잡혀온 몇 년 때 이 사건이 벌어졌다. 밝히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70년이 지나면 한 40년 남았어. 그러니까 바빌론을 포로 바빌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미 포로 잡아온 기한이 30년이 지났어. 그때 에스겔에게 나타난 천사가 누구냐? 네 날개를 가진 천사다. 그리고 두 날개를 가진 천사다.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1장 2장 법이 나오잖아요. 뭐 천사들이 어떻게 생겨,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데 바퀴가 어떻고 불이 어떻고 뭐 날개가 어떻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외계인이다. 성경이 없는 사람,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거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소위 말하면 성경학자라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내노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유명한 신학 박사인데, 유명한 뭐 신학교 교수인데,
석학인데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물론 내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벌써 콘텐츠를 500개 이상을 내가 올려놓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알리지만은 나 같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 보세요.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되는데 살기 좋은 세상 됐다고 그래가지고 살기 좋지요. 아날로그 시대보다 디지털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아날로그 시대는 꼬박꼬박 소속된 어떤 성당이나 아니면 어디 개신교 교단이 어떤 교파 교회가 곧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그런 시대 아니잖아. 언제 어느 때는 어디서나 내가 다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난 제목은 안 바꿔요. 하나밖에 없어, 성경은. 뭐냐?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합니까? 라오디키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라오디키아라는 지명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람의 정의가 뭐냐?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귀가 열려야 들려지지요. 할례받지 않은 귀가 어떻게 들려집니까?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어떻게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지지요. 그러니까 보긴 보아도 못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들리질 않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한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성령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모르지요. 사람들이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림자만 지나가면 병자가 낫고 중풍비자가 일어나고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막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매질하고 옥에 가둔다고 사도들이 갇혀 있습니까? 천사가 문 열어주잖아요.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도 알면서도 안 믿어. 왜?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똑같아요. 믿고야 싶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나에 대한 간증 같은 건 잘 안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거룩한 하나님의 성숙된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내가 안 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명령하실 때는 내가 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 아이 목사님 수십 년 동안에 그 많은 경험들을 책을 좀 써가지고 책으로 했어. 난 세상에 이름 남기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 내가 세상에 왜 내 이름을 남겨? 내가 세상에 이름 남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내가 모자랐다고 이름을 내. 그래서 내가 우리 유튜브 방송 제목도 거예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그럽니다. 그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한다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 앱만 치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전에는 내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그때는 길게 했죠. 1시간씩. 또한 뭐 3번 하다가, 4번 하다가, 매일 하다가, 이제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왜? 듣기를 원하는 분이 고정적으로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의 감동이 그거예요. 내가 몇십 명도 보내보고 몇백 명도 보내보고 근데 그 사람 싫다는 거예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보냅니까? 보내지 말라는데 분명히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상수를 마시지 못해서 굶주림 후 기가신 상태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 지금 오고 있잖아요. AI 시대가 지나서 근데 디지털 시대가 됐잖아요. 거부하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죠. 나는 뭐 몇백 명, 몇십 명 그런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에게 한 사람. 그 얼마나 많겠어요. 행각이 5시 했는데 내가 그러잖아요. 5이라는 숫자는 위험신호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상고하는 사람 몰라요. 위험신호다. 계시록도 5째 나팔 불 때에 계시록 9장에 무슨 사건이 예고되어 있나 잘 보라 이 말이에요. 노아 때도 뭐예요? 150일. 150일이면 5개월 있잖아요. 5개월. 심판이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5개월 동안 메뚜기 난리, 메뚜기 환란. 그때 엄청난 시련이 오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준비 안 하면 그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렇다고 뭐 내일 모레 내년 내후년이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침범해요. 점차적으로. 그거 아나요? 모르지요. 내가 여러분 80년대서부터 한국 대한민국 각 대도시는 내가 다 집회하면서 그때 분명히 말했어요. 무화폐 시대가 온다.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점진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여러분이 어디가 숨어도, 이게 지구촌 어디가 숨어도 숨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나보고 미쳤다 그래, 미쳤다.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지금 봤잖아요. 3, 40년 동안에 지금 봤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왜? 하나님 약속은 불변이 여러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은 자꾸 가정에서 가중시켜가지고 더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가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위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위조했습니까? 그 위조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종한 줄 압니까? 나도 몰랐을 때는, 잘못 배웠을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배웠을 때는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내가 막 떠들었으니까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한테 마지막 나의 그런 잘못됐던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주신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과거 내가 만삭 뛰지 못한 자와 같은 사울이었을 때 자기 모습을 반성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나.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세상 사람들은 디지털 시대라 살기 좋다라고 그런 시대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들의 경고의 나팔이 정신 차릴 때구나. 머리를 들 때구나. 지금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정신이 거기 마음 뺏길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훈련 받을 때는, 군인 가서 훈련 받을 때는 먹을 때 또 잘 때 그때밖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행군하고 계속 사격 연습하고 뭐 총검술하고 그 남자들은 알지요. 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부지불식간에 덮치면 내가 어떡하겠어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안 입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우리 주님 오셔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는 사람이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증거한다면 자기 얘기겠죠. 아, 내가 보니까 이렇고 이래. 아니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접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 동네로 영접하고 가서 성경에 이틀 동안을 그건데 거기서 주님 묵으셨다.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네 말을 듣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나?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그래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메시아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전한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도 전한다고 알려준다고 해도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야지. 성령 받고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낸 편지가 이거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그게 디지털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영생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지식도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는 말한 데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모르니까. 다만 성경 거룩한 책에만 하나님 말씀에만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 영생이라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그 약속은 이거다.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어떤 것도 가짜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부유하냐, 얼마나 평안하냐, 얼마나 성공적이냐, 얼마나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버냐,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것을 옳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이지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고 잘 되고 권세 잡고 큰 소리 치라고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성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야 세상, 하늘 아래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가 부유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성경 읽어도 그게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장수하리라, 오래 살리라, 건강하리라. 그런 단어만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는 거지. 거기 여러분 한번 코가 끼면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거기 발목이 잡히면 그 그물이 걸리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마지막 때에 뭐래? 징조를 알라. 이러이러한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가까웠다. 이런 것을 보면 너희 머리를 들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머리를 들어야 될 때 들지 못하면 계속 땅만 쳐다보고 땅 하늘 아래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 그 멸망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뭘 보든지 뭘 듣든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하루 일과를 마칠 때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늘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았나. 나한테 부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물리치고 내가 이기고 승리 기쁨이 있었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된다. 그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영광받지 않는다. 증거받지 않는다. 사람들이 증거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증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 것은 증거가 되지만 하늘 위의 것은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하늘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누가?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늘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영접해야 될 민족적 이스라엘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영접 안 합니까? 원인이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요, 믿지 마세요. 억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서로 뭐예요? 영광을 받으면서.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뭐예요? 빛나는 영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빛날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머리 위에서 다른 사람 지배하고 그럴까? 그 영광은 구해. 그런데 같은 단어인데 영광이 다른 뜻은 뭐겠느냐? 영광은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 하늘의 것은 구하지 않는다. 땅에서 어떤 뭐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두머리가 되고 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될 점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착각 속에 빠져드는 거지. 맞아,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잘 돼야 돼. 부자 돼야 돼. 뭐 어디 가든지 1등 해야 되고 우두머리 돼야 돼.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 감사하고 기도하고 특별 기도해야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시험 보려면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한다. 뭐 한다. 얼마나 좋아요. 자식이 잘 된다는데. 그런데 그건 너희가 그래서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그랬죠. 하늘 아래의 것을 그런 걸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은 성스러운 빛을 가리킬 때 거룩한 빛, 거룩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은 구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올바른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 뭔가가 잘못됐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나? 세상에서의 서로의 영광을 원하나? 피조물의 영광을 원하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빛, 참빛, 빛이 있으라 하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빛, 그 빛이 육신이 돼서 오신 2000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영광을 내 구하고 있나? 그 영광을 구한다면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언제든지 좌정해 계시고 그 참빛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빛을 발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